신앙생활의 기초와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삶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거듭난 신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자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이 작성한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 제1문은 사람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칼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경건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아는 것입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니면 사색을 열심히 하면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알 것입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 책을 많이 읽은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사색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사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무언가를 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인식론이라고 하는데요. 알은 경험에서도 오고 합리적 추론에서도 옵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후천적 경험, 관찰, 실험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경험론이 있었고, 프랑스와 유럽 대륙에서는 이성, 논리, 추리를 통해서 안다는 합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그런 인식론과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출발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일의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압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14장 26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17절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죠. 한 장 더 넘겨서 15장 2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니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14장 26절, 15장 26절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지성과 마음에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며 믿는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의 소유자라도, 아무리 통찰력과 추리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더 나아가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24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내 말, 이것은 곧 예수님의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내 말이 아니요 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아니다 라는 말이 아니죠. 내 말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예수님은 자기의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시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분,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자 하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을 압니다. 성자 하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는 그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장 10절 중간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장 24절 뒷부분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죠. 빌립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 7절에서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보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를 깨닫지 못하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국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라고 하셨고, 8장 26절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라고 하셨으며, 8장 19절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고 하셨고, 7장 16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예수님을 보는 것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여러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항상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하나님의 이름과 본성을 드러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역, 삶, 죽음, 인격 등 나타내 보이신 모든 것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이시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계시이십니다. 방금 성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점에서 성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이 유일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실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 의하면 특별히 10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11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13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의하면 성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말로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심으로만 이해되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성자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성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처음 소개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한 뒤에 뒷부분에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가 성령을 아는 것은 성령께서 믿는 자와 함께 거하시며 믿는 자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압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때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은 어떤 감각적인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감각을 초월한 영적 방식으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또한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죠. 진리의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성경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성령의 영감에 의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계시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시하셨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계시하셨고 그 계시를 성령님의 영감에 따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이라고 했는데 성경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성령입니다. 성경을 통해 성령을 알고 성령을 통해 성경을 압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성경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 성령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성령님은 기록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통해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통해 성경을 알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 오셨고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아는 것 성령님, 성경,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이렇게 계속 돌고 돌지요. 메비우스 띠처럼 느껴집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힐러리라는 교부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알려질 수 없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듣고 읽습니다. 성경을 알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통해 알고 이해되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 참으로 독특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니까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격적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관념이나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이시니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격적 지식이기에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얻음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과학적 탐구나 학문적 조사를 통해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삼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림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함으로 알게 되는 생생한 암입니다. 이런 독특한 인식론이 필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시고 탁월하시며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죄가 사람의 눈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삼위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초월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측량할 수 없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고 높고 기이하심으로 우리의 능력이 거기에 결코 미치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러한 하나님의 특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존재와 그분에게 속한 위대한 진리를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둘째, 죄가 사람의 인식 능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했지요.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 말은 도덕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까지도 포함하죠. 타락 이전에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자신의 지성으로는 결코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고선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탁월한 지성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과 성령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알려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는 자기를 계시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성령은 그리스도를 계시하십니다. 성령이 계시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런 점에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은혜로 가능하니 또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이성이 아니라 이성을 포함하는 믿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믿으려면 이해해야 하고 이해하려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수납하니 그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주도자이시며 내용이며 목표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 1문답에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삶의 제일된 목적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3문답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에게 최고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물음의 답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1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3문답에서는 사람의 최고의 행복은 1문답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됩시다. 하나님을 알므로 최고의 행복을 누립시다.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성령님을 통해 성경을 듣고 읽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봅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압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생과 기쁨과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 바르게 섬깁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